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다 보이셔가지고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침켄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오수왕 선교사님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제8회 한세 선교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에는 또 우리 한세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 같이 또 후원해 주시면서 귀한 행사가 또 마련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이 현지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셔서 지금 우리 한세 교육자분들과 다 함께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수련회 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수련회 현장에 있다가 바로 같이 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선교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세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세교회 가운데 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8회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선교지에서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선교지에 아직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선교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 요즘에 또 이렇게 긴가 민가 또
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선교지 그 예배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고 침례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은혜의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될까요? 네, 잠깐. 네,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 우리 침례교 순복음교회가 지난해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5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드렸는데요. 그 예배 그 드렸던 모습을 좀 이렇게 편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5주년을 맞이한 그 молоко и мед, благословлю тебя. Благословлю тебя и в пустыне, в которой я, проходя и долиной зла, благословлю тебя. Благословлю тебя, мой Господь, воспою благое имя 찬양 아시죠? О, прославляй е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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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славляй его! Прославляй его! О, прославляй его! О, прославляй его! Когда меня наполняет, я пою, как пел Давид. Когда Дух Святой меня наполняет, я пою, как пел Давид. Я пою, о, я пою, как пел Давид. О, я пою ему, как пел Давид. 할렐루야. 주님 Молоко и мед, благословлю тебя.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침례교 교회와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지 교회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린 일이고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함께 선교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반대로 저희 선교지에서도 우리 한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가 선교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선교지에 대한 또 이렇게 모습들을 함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눈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요일 저녁 예배도 있고 또 금요일날 금요 찬양 예배 또 주일까지 아마 선교 축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나눴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좀 낯설다, 네, 혹은 처음 읽는 본문 같아.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삶에 좋아하는 말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7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유명한 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아주 잘했던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렇게 필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끊임없이 옵니다. 사랑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모여서 또 그거 사러 또 묵기도 하고 같이 또 이제 밥을 먹고 또 그 주인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도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에 어느 한 날 그 주인이 사랑방에 손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한양에 들어올 때, 서울에 들어올 때는 남대문을 이렇게 통해서 지나오는데 이 숭례문, 이 남대문에 하루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아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퀴즈를 낼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 들고 나는지 한번 가서 한번 숫자를 헤아려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맞춰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오늘 그럼 하루 가서 하루에 몇 명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어보자라고 여러 장사꾼들이 그 숭례문 앞에 남대문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계속 세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세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하루에 보통 한 6천 명, 7천 명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참아야 되죠. 밥도 못 먹죠. 그래서 가지고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마다 다 숫자가 달라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놓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녁 때 이제 그 부잣집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이 물어보죠. 다 세서 왔습니까? 딱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답을 냅니다. 오늘 보니까 한 5천 몇백 몇 명.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6천 명, 어떤 4천 명. 저마다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한 장사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대문을 드나든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다들 이렇게 놀랬어요. 왜 두 사람일까? 그러면 당신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 남대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감에게 그 주인에게 이로운 사람인 이 씨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해로움을 가져다주는 해 씨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와 해 씨 딱 둘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목에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어떤 보면 의미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 씨입니까? 해 씨입니까? 이로운 사람. 옆에 분은 우리 다 이 씨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은 설마 다 이 씨겠죠, 그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항상 보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나에게 이렇게 함께 격려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죠. 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을 가져다주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뭐 선교제에 있다 보면 늘 이 씨와 해 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5절과 6절에 보면 별로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대보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은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면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12아들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했던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누렸던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복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왜? 홍해를 지나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또 선교할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시험이 듭니까? 계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내 삶에 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왜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넓혀보면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 예비되어 주신 놀라운 복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방의 문화들이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죠.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이들이 자꾸만 이 율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고 거기서 자꾸만 사람들의 신앙이 비본질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 퀘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다음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남왕국 유다의 두 지파들은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지? 그래. 근데 쟤네들은 뒤쪽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망했어 라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왕국 유다에는 두 가지 아주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는 다윗 왕의 그런 직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은 영원할 것이고 이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남왕국 유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보면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사람을 믿었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라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 남왕 유다에게 한 가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된 그런 안전의식 가운데 있지 말아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나를 찾느냐,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은 보기에도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죠. 황량하고 물도 없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는 뭐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그런 삶을 의지하다가 육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그 결론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셨다.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안식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이 8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이 심어졌다는 말은요, 이 좀 더 이렇게 언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선인장 키우십니까? 네, 선인장을 키워 보신 경험도 있고, 선인장이 좀 다루기 어려운 그 식물입니다. 그렇죠? 네, 잘 죽죠? 잘 모르십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제가 말할 때 그런가 보다 예, 믿을 수 있으니까. 선인장이 이렇게 좀 자라면 보통 이렇게 분이라고 그러죠. 분을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처음에 조그만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요. 근데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옮겨 심으면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새로운 흙을 넣어야죠. 그죠? 흙과 돌을 넣고 뭐 합니까? 야, 옮겨 심었으니까 그래 살아야도 물을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양,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요 딱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100%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인장 옮긴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물을 주면 안 돼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을 쫙 다 빼야 됩니다. 다 간당간당 죽기 직전까지. 예, 그리고 나서 물을 딱 주면 새로운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탁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아니요. 광야로. 예, 이들이 광야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동안 애굽에서 살던 문화들이 있었죠. 세상 문화들. 예. 바로 왕이 주던 음식을 먹고 그 애굽에서 살던 그런 삶의 습관, 노예의 습관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옮기셨어요? 새로운 생명. 오늘 보면 심겨진 것입니다.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됐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제 삶에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인장을 기억하십시오. 더 빼십시오. 빨리 뺄수록 좋습니다. 예. 계속 내 안에 섞여 있으면, 세상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섞여 있으면 죽습니다. 좀 이렇게 쫄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선교제 가서 늘 실패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경험들. 왜? 새로운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까지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조금만 더 견디자는 것이죠. 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립니다. 야외를 떠납니다. 그럼 더 죽습니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녀올 때, 그래,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다 빼자. 다 빼고, 오늘 보면 8절 말씀,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물가에 심겨진 거예요. 옮겨 심겨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물가에. 그리스도에게. 또 어디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그러니까 적용. 어디 심겨졌어요? 한세. 그렇죠. 예.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한세에 심겨졌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심겨졌으니까 이 한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예.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그 원리를 살펴보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하면서, 자, 물가에 심겨졌고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 물을 쫙 못 받아들이냐면, 선인장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물 들어오다가 섞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의 습관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물줄기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예. 오늘 저와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모든 현진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광림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기도원보다 좀 느낌이 세지 않습니까? 네. 수도원에 들어가서, 네,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축제, 이번 선교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혹시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좀 저도 좀 한국에 와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에 그 현지 사역들과 같이 수련회 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에게로 뿌리 내리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 물의 근원 되시는, 그 강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자, 늘 푸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더위와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더위. 침캐트의 더위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침캐트 별로 안 덥네요. 막 그러세요. 왜? 침캐트는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50도씩 올라가도 50도.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그죠? 그래도 이제 건조하니까 그래도 한국보단 나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침캐트가 오히려 덜 더운 것 같다고. 왜냐면 한국이 워낙 더우니까. 한국 날씨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죠? 왜 막 뭐라죠, 이렇게 늦은 더위, 예, 무더위와 밤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열대야, 예, 열대야. 열대야 현상이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여러분,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한 가지 이제 더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나가요, 그죠? 예, 첫 번째 더위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약간 좀 이렇게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귀찮은 것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죠. 뭐 가족 간의 갈등, 뭐 사업의 어떤 그런 늘 위기, 아니면 혹시 늘 여러 가지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과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두려움이라고 썼어요. 이건 뭐냐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더웠죠. 올해 더 더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벌써부터 생각해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뭐 더 더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이렇게 다가와요. 왔는데 사라진 것 같아 또 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자. 아멘. 시편 1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할렐루야. 우리의 잎이 늘 푸르르고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더위와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가뭄은 해.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은요, 조금 더 더위보다는 어때요? 더 심각하죠. 이거는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주여, 네, 주 예수.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가뭄과 같은 문제는 있어요. 내 삶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뭐 어려움들,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이제 간증이 이제 밤새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항상 가뭄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좀 더위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죠? 뭔가 지속적인 문제, 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이 없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어. 이거 보면 뭐예요? 가무는 해에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죠. 예. 문제가 없고 그럼 어디 천국에 있어야죠. 천국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어도, 가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누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걱정합니까? 안 하죠. 뭐가 엄마 아빠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이 좀 있길 원합니다. 그래,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가뭄 같은 것이 있지만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냥 가뭄도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가뭄은 좀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비가 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비가 내리면 가뭄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아니하면서 결론적으로 같이 걱정이 없고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결실, 열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그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 그럼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뭐 한세교회는 워낙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되셔서 이제 영혼 구원. 그건 이제 또 영적인 목표고, 여러분은 가정에 바라보는 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결실. 그러나 이 결실이라는 부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긴 힘들죠. 그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렇죠? 이 물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더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도 걱정하지 않고, 또 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때가 임하면 결실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응답의 때를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한세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